왕의 입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 생의 마지막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 동안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첫날인 주일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을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오직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특별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방문,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볼 텐데,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두 번째 성전 심판, 세 번째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두 번째 성전 심판의 의미, 무화과 나무 저주의 의미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1절에서 10절인데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온 때는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평소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걸어서 갔습니다. 예수님도 이 벳바게까지는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까지 약 10리, 2.5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구태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실 때에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메시아 예언을 서로 합해 놓은 내용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그 딸 시온, 즉 예루살렘에 구원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또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왕이 오실 때에는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환호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왕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또 에스겔 34장 24절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호산나를 외칩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다윗 왕때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소동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크게 환영하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며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위협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온유하고 평화로운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을 대하는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돈도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몸도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더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열광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주의 교회를 보면 이런 무리들과 같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분임을 알게 되면 무리처럼 과감히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또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곤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소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교회를 세습하려고 노회 임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또 어떤 신학교 총장은 자신을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용역,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탄압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타락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의 심판입니다. 12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구약이 예언하던 온유하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성전 건물 내부가 아니라 건물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지도자들은 희생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사고 팔 수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동물들을 끌고 와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또다시 다른 동물들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멀리서 힘들게 동물을 끌고 와서 희생제물로 적합한지 검사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맨몸으로 성전에 와서 성전 지도자들이 적합하다라고 인정한 동물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 매년 성전에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두로 동전, 두로 지방의 동전으로만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헬라 동전을 가지고 온 유대인들은 반드시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6월절 기간 며칠 동안 이 환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흔히 행해지던 이런 성전 관행에 이토록 문제를 제기하신 것일까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 판매권을 독점해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구실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셨던 예수님은 성전에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크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곤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선악과도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의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린 이 성전과 성전의 제사 제도가 곧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 성전에서 제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행동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이 소망은 성전에서 그 예수님께서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사무엘하 5장 8절을 보시면 다윗 왕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흠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성전 뜰까지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맹인과 저는 자들 같은 이 장애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를 영접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라도 받아들여지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던 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성경에 능통한 지도자라고 해도 욕망과 탐욕에 눈이 벌어버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도리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사람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찬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 지도자이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이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며 예수님을 반대하던 길로 갔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화과 나무 저주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다음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 나무에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결과 그 나무가 싹 말라버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심으로 마르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파괴적인 기적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언제나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해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때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곤 했습니다. 가령 이사야 20장 보시면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과 구스의 미래가 이처럼 수치스러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허리띠가 썩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은 이스라엘이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무화과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가 매우 성행했지만 백성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많은 제물을 성전에서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게 하심으로 진정한 열매 없이 눈에 보이는 제사만 번창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심판과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될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전이 곧 심판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옛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곧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고난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